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남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생명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몸이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이 본질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광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아를, 자존심을, 화,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새벽에 영으로 생명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세우고 주옵소서. 기도로 이 민족이 세워졌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다 보니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 한 분 한 분이 2025년 빚어져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를 통해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누소서. 내 구주 예수 좀 더 천천히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누소서. 내 구주 다시 한번 던집니다. 나 구주의 살리라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사단마귀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구주 위에 나를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서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3장 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전에는 아담과 하와 그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 하와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람들이 그 비슷한 걸 느끼지만 조금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음에 대한 좋은 마음보다 나쁜 마음이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창세기 2장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서로가 깊이 사랑하며 진짜 말 그대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뭔가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죽음을 통해 옛사람이 가졌던 그 못된 습성들을 다 깨트려 없애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빼앗겼던 자들,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지만 그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보고 믿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서에, 예수님이 연구한 게 복음서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 표현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보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 최후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복음서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최후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지상 명령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뭐냐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면 안 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와
예수님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전에 있었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가 뭐 다 마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뭐예요? 마귀 형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는, 마귀같이, 귀신같이, 악령같이. 어떤 때는 제 삶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이 아닌데. 우리는 마귀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대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몰랐을 때, 거짓 진리에 묶였을 때 살던 삶이었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시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또 마찬가지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구원,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인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 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싸게 하려면 내가 호텔 따로 예약하고 뭐 내가 또 어디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냥 몇 박 며칠 해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가죠. 그럼 호텔도 또 가이드도 또 비행기도 다 그 여행사 측에서 준비하죠. 그게 여러분 그 패키지잖아요. 토탈. 구원은 뭐냐? 토탈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서로 막 지지고 싸우고 서로가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냐 못 사냐면 살다가 천국에 가서 웃으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복음이 반쪽짜리구나. 온전한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창세기 2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또 어떻게 빚어져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도 새 생명답게 하게 하시고 행동도 새 생명답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사단력이었을 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우리는 조금만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천들 화내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 그게 방법이 아니야.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넌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임하고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여기도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죄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은 그냥 단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죄의 뿌리, 죄의 나무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내가 당장 내 행동을 했던 거, 죄의 열매만 몇 개 따면서 회개가 되어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 결국 죄의 나무를 잘라낸 자의 나무, 죄의 나무를 잘라낸 게 아니라 죄의 나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요? 저 여러분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게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본 거죠. 그게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말할 수 없죠.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지금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찬양 가수와 같이 내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제 구주위에 살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제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평생 여러분 속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예수 믿고도 이제 벗어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창세기 2장을 가야 돼. 우리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아직까지 저주가 덮여있고 어둠에 덮여있어서 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삶은 지금 뭔가가 빠져있는 삶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깨달아져야 되고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이 떠나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화, 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미움, 원망, 억울함, 이걸 사단마귀는 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자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연 아들을 심으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심정. 이게 어떤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향한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짠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며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둠에 덮여서 이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분명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성취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명령은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부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광옥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주신 사명도 있고 복음이 뭔지도 알겠고 회개가 뭔지도 알겠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겠고 또 하나님의 심정 마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 아니라 처절한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는 끊임없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죄의 나무를 뽑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얘는 주님 포기해야 되는데, 또 내가 주인이 안 될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모르게 화내고 분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절망적 마음을 가졌습니다. 난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또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천국. 원래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우리 원래 지옥고 싸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아직 저주가 덮여 있어 서로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고, 우리의 집은 천국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삶이라 창세기 2장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알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창세기 2장의 삶을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회개는 두 종류인데 특별히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나라는 이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나무를 뽑아내야 돼요. 죄의 열매를 몇 개 딴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철저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만해져서 그때 우리 뭡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 로마서 1장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을 깨닫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에 내가 다 빚진 자. 여러분 이 심정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빚을 진 자는 잘 고개를 못 들어요. 저도 빚을 져봤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탕감을 받았지만 많은 빚을 썼는데 밤에 낮에도 전화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이 내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복음이 뭔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 너무나 세상을 떳떳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반면에 이 마음 항상 미안한 마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구나. 주님 저도 이 마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암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런 삶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야 그게 아니구나 삶이. 내가 살아갈 삶은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에 묶여서 눌려 사는 삶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생명 안에서 기쁨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은 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의 마음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영원 살며 살기를 합니다. 먼저 저를 빚어주시고 내 자아를 자존심 쪽에 못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의 삶을 사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렇지 못 사는 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서로 미워하고 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억울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귀신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이 천국의 삶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서 깨트려내십시오. 왜 여러분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다 움직일 수 있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살아서 아침에 눈을 떴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분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기적이 기적 산다는 자체가. 이제 여러분 사망에 속지 마세요.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천국을 왜 못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해지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의 심장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보며 진정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한 분 한 분 먼저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거짓 진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영원 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도와 도중화 전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금요성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잘 준비해서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